오늘은 욕망대로 산 사람 요압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기억하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요압이 나름대로는 아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군사로서 지략도 있어서 다윗이 얘기하는 전쟁들을 잘 수행하고 이루어서 결국은 다윗의 기반을 다져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안 좋은 일들을 시켰을 때 그것들을 행한 사람도 요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윗에게는 요압이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고요, 요압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압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피부치죠? 조카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이 어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나쁜 점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피로 맺었으니까, 조카니까 아마 용서해주고 봐주고, 나도 부족한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 너도 부족하겠지,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요압이 살인을 한 것이 이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을 반대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계략을 짜기도 합니다. 솔로몬 말고 다른 왕. 그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의 인생을 보면서 욕망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셨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압은 분노대로 행동했습니다. 요압의 첫 번째 문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다. 아브넬은 지금 화해를 위해서 왔어요. 다윗과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좋은 일들로 새롭게 다시금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다윗이 화해를 요청했고, 거기에 아브넬도 화답하여서 돌아왔다가 서로 화해하고 이제 아브넬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솟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노대로 누구를 죽여요? 아브넬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분노를 안 낼 것 같은 사람은 있을 수 보이는데 나중에 살아보면 그 사람도 뭘 잘 내요? 분노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방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분명하게 요압에게 요청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뭐 해달라? 살려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다윗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왕의 마음도 무시하고 왕의 명령도 무시하고 사무엘하 18장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더 옳다. 이 판단이 맞다. 압살롬을 살려두면 압살롬이 다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 더군다나 압살롬이 자기의 손을 안 잡고 다른 사람 손을 잡았잖아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랑 손을 잡았으면 요압이 아마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저버리고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는데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앞서면 순종이 아니라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겉은 충성이었지만 속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을 도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요압을 다시금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편에 서서 결국은 다윗과 맞서고 솔로몬과 맞서는 일을 행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일까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라는 이 타이틀을 놓치기 싫어서 결국은 요압이 다시금 욕망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는 수괴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봉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형제들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여서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요압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의 가장 큰 문제는 실수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회개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요압도 다윗이 어떻게 죄를 범한지 다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셨는지, 선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최측근이니까. 그런데 요압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주장하고 그것을 갖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고 결국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압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충성도 있었고요.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품었고 자기의 뜻을 앞세웠고 야망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날마다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욕망대로 사는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능력보다 순종을 주시옵소서. 열심보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아닌 회개의 마음,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